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잠수함 같은 것들이 없던 옛날에는 고대인들은 그 속을 알 수 없는 바다를 미지의 세계로 그리고 아주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꼈습니다. 인간이 알 수 없고 가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 그 바다 속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는 것을 보고 참 사람들은 그 바다를 두려워했었죠. 그러나 오늘 시인은 말하기를 이 바다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까지도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수많은 생명체들도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지으셨다. 그리고 또 당신의 지혜로 다스리신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생소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리워야단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논다. 바다 속에서 논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 리워야단은 악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는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바다 속에 존재하는 거대한 그런 생명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 리워야단은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성경에서 그렇게 사용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들 가운데 자신의 힘이 너무 커서 무질서를 유도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이끌고 가려는 그런 이 땅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말로 이 리워야단이 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리워야단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피조물 가운데 가장 힘이 세고 큰 능력을 가졌다고 여겨지는 그런 존재를 지금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힘이 센 그런 생명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 속에서 그저 놀고 있을 뿐이죠.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옛날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이렇게 잡다가 바다에서 큰 고래 같은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막 두려움을 느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큰 생명체가 있나라는 것이죠. 시인은 그래요. 그런 바다 속에 있는 그런 큰 생명체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들이 바다에서 논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에서 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마치 애완동물이 집주인이 만든
그 집 안에서 뛰어놀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과도 같습니다. 집주인이 만들어 놓은 방, 집주인이 만들어 놓은 그 공간 안에서 이 애완동물들이 뛰어노는 거죠. 이 공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인이 만들어 놓은 그 공간이라는 것은 주인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무리 크고 힘이 센 리워야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바다라는 이 공간 안에서 그가 마치 애완동물 놀듯이 그렇게 놀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아무리 크고 두려움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그저 애완동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시인은 리워야단과 같은 존재를 포함한 아주 작은 멸치와 같은 이런 아주 작은 고기떼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애완견들이 집에 강아지들이 밥 줄 때 주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빤히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 먹을 거 언제 주나 그런 눈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체들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질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비교하면 그 덩치를, 크기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생명체들이 이 땅에 참 많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리워야단이라는 그런 동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이 많고 세고 그리고 크고 강하기 때문에 혼자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리워야단 같은 경우에 혼자 너무 잘 먹고 잘 살 것 같고 너무 크고 강력해서 바닷속을 막 휘저으면서 하나님의 질서 위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나 보이지만 그러나 이 리워야단도 한 마리의 애완견처럼 그분이 만드신 돌보심 안에서 그분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그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는다면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28절, 29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신 즉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만족하다가 주께서 호흡을 거두신 즉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은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내가 수고한 만큼 받고 내 능력만큼 얻고 내 지혜로 산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이 주신 만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만큼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시간만큼 살다가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가시면 언제든지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늘과 땅, 해와 달, 바다와 육지에 거하는 생명체 그리고 인간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의 질서 안에 움직이는 이 창조 세계, 하나님의 지혜로 돌봄받고 있는 이 창조 세계를 시인이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요. 정말 이 세상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시면 갑자기 시인이 찬양하고 있죠.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본분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자들이 바로 죄인입니다. 자기 지혜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35절에 보시면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있게 하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와 지혜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 때에 어느 곳에 우리 인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마지막 노래는 35절 후반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에 기쁨과 행복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마지막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 가운데 오늘 하루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